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제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담도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늘 그랬죠.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에 갈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또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모든 과정, 또 이겨야 할 이 문제들 여러 가지를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 구원에 목적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과 육의 구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내 자신을 꺾어서 정복시키고 자신을 부인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꼭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얘기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 영혼 구원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강조하고, 손을 자르는 그런 정말로 고통을 가지고서라도 주님과 해결 보고 천국 가야 되고, 발을 자르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나라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혼 구원에는 이렇게까지 말 안 했습니다. 그 사도들도 이런 말씀하지 않았고, 영혼 구원 문제 앞에는 죽으면 낙원에 가서 부활하기 때문에 육체가 정말로 이 찍어내는 것 같은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구원받는 그 천국 가는 그 길이 이렇게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면역이 되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말씀의 숙성이 된 종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숙성이 되면 제맛이 나오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숙성이 되고 말씀에 잘 훈련이 되고 여기에 교육이 완전히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찾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목적지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미혹을 받아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자칫 잘못하면 이 정로에서 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도 조심하고 내 자신도 쳐서 복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런 양을 찾는 데는 전심전력을 쏟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를 잃으면 이렇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키를 잃었다.
여기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나오 그러는데 방황하다, 길을 잘 못 들다, 헤매다 이런 단어인데 혹시 길을 잘 못 들어서 방황하는 양이 있으면, 자, 양은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성도지요. 주님 나라 가는 성도요.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성도기 때문에 오늘 여기 양은 양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나라 갈 백성을 꼭 우리는 놓치지 말고 찾아서 함께 가도록 해라. 이 말씀과의 짝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에 보면요, 9마리, 100마리,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아홉 마리를 누가는 덜에다 두고 그랬습니다. 양을 치는 그 초지에 덜에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여기에 그 15장 보면요, 여기 잃은 양은요, 오늘 이게 마태복음 18장 12절의 잃은 양하고 단어가 달라요. 이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잃은 양은요, 죽는 양입니다. 아폴림이라고 썼는데, 자, 죽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양은 두면 죽습니다. 누가복음과 요 짝이지만은 이런 양을 찾는 데는 이렇게 이를 써야 됩니다. 찾은 적 이렇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죠. 찾은 적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찾은 양이 귀하고 좋은지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옵니다. 이런 양을 찾았기 때문에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함께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이런 양을 찾았노라. 요 이런 양은 죽는 양입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이 양을 죽여버릴 수 있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을 찾았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죽는 양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길을 헤매는 양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길을 헤매다가 이건 결국 죽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단도직적으로 바로 이 죽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전도도 필요하지만은 이 양은 주님께 와서 천국에 가는 양이에요. 가다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가다가 그러면 잘못돼서 방황하는 양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양을 찾아서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잔치를 엽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여니까요, 벗과 이웃을 모으고 그러면 잔치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래도 세상 것을 투자로 하고 잔치를 하더라도 천국 갈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거, 참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또 좀 거기에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8절 9절 15장 8절 9절에 보면 4절 7절에는 이런 양 죽는 양을 찾는 것이 나오지만은 자 8절 9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었다면은, 요게 잃었다는 단어가 역시, 자 그러면 열어보십시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돈인데 이리 좀 보세요. 이 드라크마가 돈인데 마태복음 20장 보면 천국 그 포도밭에 일을 하러 가면서 하루에 품값 한 데나리온씩 주었죠.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와 돈 액수가 같습니다. 여기 드라크마도 하루 품값을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때 왜 여기에 아폴림이라고 섞였느냐 이 말이에요. 예? 돈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망하는, 멸망당하는 이 단어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양이 아니고 천국 가는 택한 백성을 상징했다면 여기에 돈도 역시 돈으로 보지 말고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를 이름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렇다 그래요. 이래 좀 봅시다.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했는가 하니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 결혼할 때 지참금을요, 남자 쪽에서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 결혼 지참금이기 때문에 평생 이거는 보화로 간직해야 됩니다. 10드라크마가 신부 쪽에서 받은, 신랑 쪽에서 준 것을 신부 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남편과 약조된 이 금액이기 때문에,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줄에다 끼워가지고 보관하고 가지고 있고 늘 그러는데, 그러다가 하나가 딱 잃어버리면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 여기 하나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하나가 있어야 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신랑 쪽에서 받은 지참금이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리면 그 여자가 엄청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을 켜고 방을 쓸고, 자,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하나 정도 있고 없기 때문에 불을 켜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잃어버린 자 하나를 11조 10분의 1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불을 켜고 온 방을 쓸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15장요. 찾았는데 역시 한 드라크마를, 자,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 그랬죠.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웃과, 자, 벗과 이웃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아폴림이 되는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 돈을 보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봐야 되겠죠. 보화된 주의 종을 본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돈보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돈이 엄청 투자가 되는데도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뭐냐?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사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찾으면 이거는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 정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 말씀을 듣고 좋아하다가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그냥 세상 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
없어졌구나 이러지 말고 기어코라도 찾아서 여기에 합류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농간을 부리기 때문에 잘 넘어가기가 쉬운 미혹을 던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미혹이라고는 이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나 미혹은 정말로 아름답게 들립니다. 좋게 들려요. 내가 속아보고 당해보지 않고는 오히려 권면하는 자의 말을 싫어합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당하고 속고 넘어가 보고 난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먼저 당해봤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정로로 가면서 혹시나 길을 잘 못 들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길을 잘 못 들었기나, 오늘 누가복음에 이건 우리 안에 목자가 함께 지키고 인도하고 먹이고 하는 그 바운더리 바깥에 떨어져 가지고 죽는 양을 바로 찾아서 합류를 시키고 그 한 생명이 천국 가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일을 누가복음은 말씀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간단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5장하고 요 짝이 되지만은 더 세밀하게 강경하게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한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면 이 돈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바보가 아닌다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어떤 천국의 귀중한 요소의 직책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 천국 가야 될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찾는 것에 힘을 기울여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찾아내는 역사가 신원의 날의 역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은혜 시대에 먹는 양식과 신원의 날에 먹는 양식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혜 시대에 먹는 양식은 그냥 그대로 어른들 입에 맞지 않아도 애기의 입에 맞춰서 아주 싱겁게 간이 없는 음식을 먹입니다마는 장성한 사람은 절대 간이 안 맞아서 못 먹습니다. 신원의 말씀은 절대 간이 맞아야 돼요. 말씀에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 찾는 것도 은혜 시대하고는 달라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잃어버리고 찾는 거예요. 이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아니고 이 울다리 안에 들어왔다가 잃어버린 자들요. 이 축복을 놓친 자들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나간 양이 이제는 찾아올 수가 없어. 내가 찾아서 불러오지 않으면요. 영영 죽이는 곳으로 가버리면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면은 찾는 사람하고 찾긴 사람하고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찾는 자와 오늘 여기 양을 비유했지만 양이 아니라 천국의 복받을 자들이거든요. 드라쿠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탈선되고 이탈된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세상길로 간 그 종들을 꼭 찾아서 들이도록 해라. 그러면 찾았을 때 여러분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더, 왜? 이 99마리가 안 귀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잃어버린 걸 찾아왔으니까 더 귀하고, 어디에 상처가 난 데가 없는가, 이 참 나가서 꼴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굶주려 죽게 되지는 않았는가,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찾은 양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누가복음은 들에 두고 이랬는데 갔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양은 나를 낳아서 길른 의미는 없이 살아도 절대 양은 목자 없이 못 삽니다. 왜? 양은 저 넘에 물이 있어도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항상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지 따라 목자가 옮기기 때문에 절대 양은, 천국 가는 양은 개인 행동은 안 됩니다. 개인 행동은 안 돼요. 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초장에 꼴을 먹고 나면, 그래서 반드시 물가로 인도할 때 목자가 인도하는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물가에 가면 초식동물이고 육식동물이고 물가에 가면 반드시 그 물가에 초식동물이 온다는 걸 알고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에 이 양을 인도하면은 목자가 반드시 좌우로 살피면서 맹수가 그 근처에 신도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항상 물가에는 초식동물이 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그 맹수들은 그걸 먼저 알고 그 물가에 오기를, 언제쯤 물 먹으러 온다는 것까지 대충 감을 잡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은 반드시 이탈된 짐승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물가에 갈 때도요, 목자는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혹시 이 숲속에 이리떼들이, 맹수들이 웅크리고 있지 않나 살피면서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다 먹으면 바로 철수합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참 일일이 살펴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면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랬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 역사 앞에 양과 목자 사이는 절대 긴밀해야 됩니다. 서로가 음성을 알고,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갈 때 그 양은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양을 치기 때문에 위험한 일 만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잃어버린 양, 그냥 일반 양이 아니라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도록 하는 양이 아니라 이미 그는 예수 믿은 양이에요. 목자에게 온 양이에요. 그런데 탈선돼 버렸다 이 말이죠.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이런 양을 찾으면, 자, 만일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다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여러분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다 찾아보십시오. 그 자식이 더 이뻐요. 제가 노량진에서 집회할 때요, 우리 영화입니다. 집회하다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애 잃어버려 봤습니까? 애 잃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이 골목에 가도 없고 저 골목에 가도 없고, 우리 집 사람은 저 골목에 가고 나는 이 골목에 가고, 골목마다 가면서 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애 못 봤느냐 해도 모두 못 봤다 그래요.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못 찾겠어요. 노량진인데.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이제는요, 파출소에 신고밖에 할 수 없어요. 파출소에 신고 쭉 해놓고 나니까요, 1시간 이제 해가 거의 다 졌어요. 파출소에서 연락하기를 꼬재재한 애 하나 주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우리 아이기를 바라지, 또 다른 애 같으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그때 몸이 날씬해졌어요. 어떻게 뛰어다니면서 찾았는지. 그래서 가니까 파출소 순경에 데려놓고 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요. 여기 쥐가 몇 마리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이뻐요. 한번 여러분 잃어버려 보세요. 한번 잃어버려서 찾아보세요. 안 잃어버렸을 때보다 훨씬 더 이쁘고요, 안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많이 주고 싶고. 오늘 여기에요,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그 양도 목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딱 만났을 때 그 찾은 그 심령은 99마리보다 99마리가 이게 더 싫다는 게 아니라 더 귀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죠. 먹지도 못하고 마실 것도 없이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그래서 찾았을 때의 기쁨. 오늘 우리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되는데 길 잃은 자를 찾아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거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의 심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동일한 방법이라. 동일한 방법으로 소자 중에 하나를, 소자의 가장 어린 소자, 천국에 가야 될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여기는 아폴림입니다.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 천국 가야 될 가장 적은 자, 가장 적은 사명자 하나라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은 여기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아폴림입니다. 그 12절 계속 다 여기는 방황하다, 길을 잃다, 헤매다, 이런 단어지만은 요게 요 단어만은 죽는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여러분요, 이 말씀을 가진 소자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진 소자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목적이 천국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상 것을 떨어버려야 돼. 그 속상한 거 있어도, 마음에 좀 섭한 것이 있어도 떨어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나에게 덕이 되지 않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면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첫 천국을 목적한 사람은요, 대범할 때는 대범하고, 또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관용할 때는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22년도에 엄청난 축복이, 계약서가 딱 나에게 있다면요, 한 5, 6개월 고생은 소망 중에 고생을 참습니다. 그렇죠? 소망 중에 고생을 참습니다. 왜? 2022년도에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 오늘의 고생은, 또 멸시와 천대는, 핍박과 정오는 대범하게 넘길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노선입니다. 어느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것이 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큰 구원이 있다 이 말. 큰 구원. 그냥 영원 구원은 그냥 영원 구원이라, 그 큰 구원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은요, 영과 육의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부 다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과 육의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대범하게 여길 때는 대범하게 여기고, 관용할 때는 관용하게 여기고, 또 죄와 더불어 싸울 때는 정말로 싸우고, 참. 그리고 천국 갈 자가 길을 잃었다면 한사코라도, 내가 잠을 못 자고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찾아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자 중이라는 그냥 일반 소자가 아니고 천국 갈 소자예요. 그 나라 갈 소자가 절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권면 말씀이 이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나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은요, 여기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이거는요, 조용히 가라며, 떠 벌기고 가지 말고 반드시 이런 문제가 조용히 가서 깨달아지도록 권면을 해라. 자,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요게 길 잃은 양 찾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의 실족한 게 만약에 남이 알면 알수록 더 안 되는 실족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목적지 가는 방향을 가지고 조용히 깨달아지도록 권면을 해라. 이것이 첫째 목적이다. 이게 들어준다고 하면은 천국 갈 백성을 하나 얻은 것이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이 말은요, 2단계는 정말로 이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자 말마다 정참케 하라. 요 말은요, 그 사람이 깨달아지도록 참고가 되도록 말을 해주도록 해라. 참고가 될 만한, 그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을 만한 그것을 나타내도록 해라.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대적하고 이 말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하고 전혀 안 듣거들랑, 자, 교회에 보고를 하고, 교회에서 만약에 듣지 않거든 이방인 또 세리들과 같이 여기라. 자, 세리들과 같이 여기라. 오늘 여러분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긴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집에 참석할 수가 없는 권리 박탈입니다.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단체 밖의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 해주시고 18절은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용을 여기다 갖다 얹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의 말에 군의가 있는지, 얼마나 이분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 땅에서 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버리면 주님은 그렇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모든 것을 바로 준행하고 또 권면하고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국 안 되면은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모임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너희 할 일은 끝까지 다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생각할 것은 참 우리가 찾는 일에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에도요, 정말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요,
나에게 숟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숟달이 되고 말씀이 나를 성숙시키고 이제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다. 저분은 참 순수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천국 가는 내가 꼭 갈 사람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나라 가는데 힘을 쓰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이런 양을 찾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수고하지 않고 찾는 것은 찾아내고 그 나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